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장로교 알아보기입니다. 아, 네. 장로교. 네. 한국 개신교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장로교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장로교가 도대체 뭔지, 또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운영 방식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특히 그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한국 개신교인 10분 중에 67분이 장로교인이라고 하니까요. 와, 정말 많네요. 네, 이걸 이해하는 게 어쩌면 한국 사회나 문화를 읽는데도 뭐랄까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장로교의 큰 그림을 당신과 함께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장로교는 일단 기독교, 그중에서도 이제 개신교의 한 교파잖아요. 네, 맞아요. 16세기 장칼뱅, 그 종교개혁에서 시작된 거죠. 핵심은 역시 성경 중심 사상. 그렇죠. 성경 중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 권위로 삼는다. 이게 기본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목사님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그 장로님들. 네, 선출된 여러 장로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점. 이게 또 중요하죠. 네, 바로 그 장로들과 함께 운영하는 방식. 이걸 이제 대의 정치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장로교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대의 정치? 네, 이게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해서 그 존 녹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 같은 곳으로 퍼져나갔고요. 아, 스코틀랜드로도. 네, 그리고 한국에는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소개를 했죠. 1884년 언더우드. 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이런 구조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 전통적인 공동체 운영 방식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더 쉽게 받아들여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자료에 있더라고요. 오, 일리가 있네요. 한국에서 이렇게 가장 큰 교단이 된 데에는 그런 배경도 있겠지만 또 독특한 신학적인 특징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럼요. 성경 중심,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구원 문제인데요. 네, 구원.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이런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그리고 은혜로만 가능하다. 아, 그 예정론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 예정론 교리가 아주 강합니다. 그 믿음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냥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을 실현해야 한다. 이런 경향이 강하죠. 이게 이제 교육이나 의료 같은 사회 참여로 많이 나타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회 기여로 이어진 면도 크지만 또 자료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교단의 좀 보수적인 입장하고 현대사회 가치관하고 좀 부딪히는 긴장 관계가 생기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면이 다 있네요. 그럼 교회 운영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직분들이 있던데요. 아, 네. 목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들이 역할을 나눠서 맡고 있죠. 역할 분담이 확실하군요. 네, 목사님은 주로 말씀 선포나 성례 집례, 장로님은 목사님과 같이 교회 정책도 세우고 신자들도 돌보고요. 집사님은 이제 재정 관리 같은 교회 살림을 맡으시고 권사님은 주로 기도나 봉사, 신방 이런 걸 담당하시죠. 아, 그리고 장회라는 게 있다고요? 네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당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로 구성된. 맞습니다. 이런 역할 분담이나 당회 중심의 결정 구조, 이게 어느 한 사람에게 권력이 막 쏠리는 걸 막고 다 같이 책임지고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장로교 정신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체계적이네요. 그럼 예배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자료를 보니까. 예배는 비교적 좀 차분하고 경건하게 진행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마지막에 축도하고 이런 순서로요. 그리고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예식이 2가지 있다고요? 네. 바로 세례와 성찬. 이걸 성례전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례전. 네. 세례는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건데 흥미로운 건 부모님 신앙 안에서 아이에게 주는 유아 세례도 포함된다는 거죠. 아, 유아 세례도요? 네. 그리고 성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예식이고요. 그렇군요. 이런 신학과 예배를 가진 장로교가 한국 사회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던데요. 맞아요. 자료에 나온 통계를 보면 이게 2022년 통계청 자료 기준인데요. 한국 개신교인이 한 974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62만 명. 62만 명이요? 와. 네, 그러니까 거의 65% 정도가 장로교 소속이라는 거죠. 65%면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개신교 교회 절반 이상이 장로교고요. 이 65%라는 숫자는 단순히 그냥 교세가 크다 이걸 넘어서서 초기 선교 전략이 한국의 어떤 공동체 문화하고 잘 맞아떨어져서 깊이 뿌리 내렸다는 걸 보여주는 단서로도 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군요. 한국 안에도 장로교 교단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합동, 통합, 고신 이런 식으로요. 네, 맞습니다. 신학적인 노선이나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면 합동 측은 조금 더 보수적이고 통합 측은 다른 교단과의 연합활동, 즉 에큐메니컬 운동에 좀 더 열려있는 편이고요. 고신은 개혁주의 신학을 더 강조하는 식이죠.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근데 큰 틀은 공유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영향을 미친 인물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승만, 김영삼 전 대통령님도 그렇고 바보이사로 불리셨던 장기려 박사님. 아, 장기려 박사님. 네. 그리고 연세대학교 세우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장로교인이었고요. 그렇군요. 유명한 교회들도 많고요.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영락교회. 네, 맞아요. 그런 대표적인 교회들을 보면 장로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이 가죠. 정말 그러네요. 그만큼 한국 사회 여러 면에 장로교가 깊숙하게 관여해왔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 장로교의 핵심적인 모습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성경을 최고 권위로 삼는다는 점. 네, 성경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신앙. 또 장로를 중심으로 한 대의적인 교회 운영 방식. 네, 대의 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실천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회에서의 그 비중을 생각하면 이런 기본 개념들을 알아두는 것이 당신께도 꽤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 같네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자료는 결국 장로교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되는데요. 네. 여기서 당신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그 성경 중심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장로교가 요즘처럼 정말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치관들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고 또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까요? 아,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은 사실 비단 장로교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좀 고민해봐야 할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